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매일 새벽기도가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새벽기도 본문이 어느 성경인지 아세요? 우리 주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엘상입니다.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첫째 사울 왕 40년 통치했죠. 둘째 다윗 왕 40년 통치했죠. 셋째 솔로몬 왕 40년 통치해서 이 통일 왕조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을 지내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영토를 넓혔다, 전쟁에 이겼다, 강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9왕은 일찍이 아수르 강대국에게 모두 포로가 되고 멸망됩니다. 남쪽 유다는 더러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유지됐는데 모두 20왕이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20번째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초반기부터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유다를 통치하고 그리고 이미 포로를 일부를 잡아서 바벨론까지 갔어요. 거기에 여러 기능공들도 다 잡아간 상태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 왕 그 시점쯤에 나라가 많이 기울었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으로 이미 잡혀간 포로도 있고 이제 곧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겠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선지자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냐,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유다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기간이 2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이 되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은 빼앗겼던 성전 기구와 함께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70년이 차야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 생활 생각해 보셨어요? 주권이 없어요. 성까지 갈아야 해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민족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좋지. 그래서 2년이라고 이야기하고 7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2년 만에 끝난다는 말이 훨씬 더 희망적이지. 그래서 하냐나가 더 인기 있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70년씩이나 그렇게
고생을 시키실 수가 있나? 아닐 거야. 그래서 하나냐의 말을 더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따랐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냐 나도 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예레미야도 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 이것 가지고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 거냐. 근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이 훨씬 더 희망적이라 그쪽에 방점을 두고 우리는 저쪽 말을 따를 거야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7절에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예레미야는 알아요.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냐도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잘 들어라. 내가 너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하나냐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패역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냐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말씀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제 밝혀졌지요. 누구 말이 진짜인가? 그러면 하나님 70년을 꼭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질문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 속에 있는 겁니까? 왜 70년일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70년이다. 이건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70년이다. 26장 13절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 회개하고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를 향하신 너희에게 선언하신 이 재앙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리라. 7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넉 잡아 많은 사람이 이동하니까 40일 잡을까요? 근데 4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그 광야에서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찌들었던 가치관, 우상 숭배, 세상에 마음을 담고 가치관을 둔 거. 이것을 광야길에 떼국물을 빼내는데 그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우리는 돌고 도는 것 같았지만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으니 40년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이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쉽게 회개하면 돼. 내가 이거 하고 회개하지 뭐 하나님 우리 사랑 많으시고 용서 많이 하시고 넓으신 분이잖아. 그래서 기어코 해요. 근데 그거 안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건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육체의 세포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내 육체의 세포가 기억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머리는 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머리에게 뜨거운 것을 느끼게 해주면 뇌가 없으니까 뜨거 했다가 이제 또 가고 그러는데 한 100번쯤 경험을 하면 안 간대요. 거기 뜨겁다고 느껴서. 뇌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 세포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의 습관들은 여러분 세포 구석구석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도 그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본 것이 제일 먼저 저장이 되고 전두엽에 그리고 듣는 것도 그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요 400년 그걸 40년 10분의 1이거든요. 그 광야의 고생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1년 동안 내내 그 품속에 있었다면 적어도 내가 한 달 이상은 진짜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다가 3일쯤 돼서 못하고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고. 근데 육체가 기억하는 건 참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율법에 이야기했어요. 맨날 가르침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 그러나 세상에 살면 말이에요. 세상의 신들이 훨씬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금송아지 만든 우상은 보이니까 우리 좀 만들자.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삶, 그게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포로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70년을 그렇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시나? 우선 첫 번째가요. 행위를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행위를 고쳐야 거룩해져요. 행위를 고쳐야 정결해져요. 그것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다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영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세월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게 7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한 연수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죄의 습관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던 세월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그걸 끊어내야 되는 시간들이 그만큼 어렵고 고난스럽게 포로로 70년을 살아봐요. 이게 우리는 그냥 포로로 살았다니까 그런 거지.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삶이에요? 그렇게 보내야 됐던 이 70년.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사신편에 그곳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전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고 주권 잃은 나라에 어렵겠어요. 그런 원망 소리들이 하늘에 닿았겠지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사신을 통해 보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확실하게 70년이 차면 2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게 70년이야. 빼도 덜할 수도 없어. 더할 수도 없어. 70년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리고 나의 선한 말, 언약 너희에게 꼭 성취해서 그 세월 지나면 다 돌아오게 하겠다. 14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로 있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만난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를 포로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그 다음 말씀 모든 곳을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잖아요. 그곳에서 다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그대들이 접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 이걸 재앙이라고 하겠지? 근데 이게 재앙이 아니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 생각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 이 말은 틀림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아. 선지자는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님 말. 야, 하나님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 하나님 나잖아. 그 말을 딱 하면 즉각 무릎을 꿇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이게 유혹하거나 속이는 말이 아니군요. 근데 하나님 뭔데요?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여러분,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삶이 더군다나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지겹게 힘들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게 재앙이 아니라니. 그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죽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이게 재앙이 아닌 이유는 그만큼의 세월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들에게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 좋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는 일이잖아요. 변함없어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오라 와서 듣고 들어라. 왜?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다니까. 그렇게 오란 말이야. 나에게 오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가 지나가는 동안에 그대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 훈련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요. 그때 평안이 찾아와요. 그때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지나온 삶을 이 시점에서 그런 걸 느꼈다면 맞네요, 하나님. 나는 그때 죽을 것 같았고 왜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진짜 나에게 재앙이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도 생각해 보고 힘겹게 지나왔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재앙이 찾아와도 나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평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간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줘요. 그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님이 거쳐 지나가게 하셔요. 근데 거쳐 지나갈 때 그게 재앙처럼 느껴지고 표현 안 해서 그렇지요. 이게 재앙처럼 느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게 여러 부분에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에 무너지게 안 했어. 실패한 것도, 시험을 치르면 떨어지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전부 다 제자리야.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어떤 죽을 만큼의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 그게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보통 70년의 포로 생활 현장을 보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여기에 한탄이 나와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새끼들 계속 바벨론 언어만 배워야 되는 거냐? 고향 떠나서 보름달 뜰 때 그립다. 절기도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그 새벽기도 말씀이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만 주목해.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는 벌써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저 죽일 놈의 왕 나를 이렇게 죽여?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그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사울의 비극은 다윗을 주목했고 다윗의 축복은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문제를 주목하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는 날이 언제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청년부 성가대들이 찬양을 했는데 지금 모든 여건들이 힘들죠.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그러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와 그리고 희망이다. 즉
희망 있는 미래인이라.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도 안 되겠어요? 망하게 할 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저기 다 돈 끌어다가 사돈의 8촌까지 처집까지 무너지게 하지 말고, 물론 그런 때 극복하는 한 수도 필요하지만 이 말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온 마음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미래가 있어. 그게 잘 안 맞으면 또 다른 걸 준비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래는 희망이라. 사실 이 희망은 세상 말이 많이 쓰는 거고 우리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70년을 이렇게 살고 있어도, 포로로 살아도, 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이야. 왜 평안이야?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이기에, 장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기에. 그게 어떻게 증거가 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왕왕, 네가 나를 믿니? 이 말을 저한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냐? 아이고 주님 힘들어요. 그럴 때 네가 나를 믿니? 그거 좀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면 별거 아니군요. 별거 아니래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전부 다 별거 아닌 걸로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다가 희망 있는 미래를 내 것으로 삼는 게 뭐냐? 방법 간단합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지요. 12절과 1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12절. 그렇게 미래와 희망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내가 누리는 삶은 알려줄게. 딱 하나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딱 하나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상황 끝. 근데 이거 진짜 못해요. 왜냐하면요, 기도만큼 이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빨라요. 근데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여건, 돈이 없다든지 뭐 건강이 없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거 딱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염려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염려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처리하는 게 더 빨라. 내가 처리하는 그 시간은 확실하게 남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눈에 보여.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건가, 뭐 이루어지는 건가, 그냥 끝없이 기도의 응답보다는 기도의 무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주 단박하게 부르짖어. 죽을 일이 생겼어요? 부르짖어.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부르짖어 봐.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거라니까. 근데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듣는다고.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내가 다 들었다면 어떡할래?
내가 다 들었다면 듣는 거지. 때가 차서 너에게 그 기도한 거를 들어주는 때가 오면 그때 확인되는 거지. 다른 말 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상황 끝. 13절 말씀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날 거야.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날 거야. 이거 하나님이 뭐가 우리한테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라 와라 들으라 들으라. 뭐가 아쉬운 분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나약해지고 있어요. 열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왜 온라인 예배가 아닌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게 예배인 줄 알면 해야지. 신학적인 논리를 이야기해볼까? 그래도 내가 일단 딱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말 안 들려요. 성경에 무슨 신약의 11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말들이 쏙쏙. 그러니까 신앙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인간의 본위로 자꾸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요. 신앙은요,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의 삶에는 나의 고생스러움들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들, 그리고 현장 예배, 코로나가 정점을 계속 찍고 있는데 유념하셔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어떤 명분으로도 그렇게 침범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 간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하나냐가 왜 2년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지. 하냐나가 2년이다. 2년이면 다 돌아온다. 왜 그런 정서가 생겼냐 하면 29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에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른바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 엘라사 그리고 그마리아 갔어요. 이거 평화협정 같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평화협정을 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녹이면 다 2년 만이라도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평화협정이 없었거든요. 1994년에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과 등등 몇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탄두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그 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러시아로 보내면 러시아가 너희들 삶을 책임져 주겠다. 북한이 왜 이렇게 핵을 붙잡고 놓지 않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는 그 힘이에요. 평화를 원한다면 벌써
지금 백성들이 살기 힘든데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겠다고 포기하겠죠. 그럼 마지막 힘이 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있었던 핵탄도 숫자가 많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련으로, 러시아죠. 러시아로 보냈어요.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지켜주겠다. 또 주권도 인정해 주겠다. 그거를 넘기는 대신에 주권 인정할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할게. 평화협정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요, 얼마나 백성들이 비참할까. 얼마나. 그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가 훨씬 월등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핵이 있어요, 북한에는. 어떻게 집값 것들이 우리를 덤벼, 넘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6.25를 경험했는데, 한국전쟁을 경험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 줄 아세요? 우리의 미래 다 사라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안 부르짖어요. 지난달 금요 기도회 하자고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안 와요. 코로나가 제일 큰 이유가 된다고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어려울 때 우리의 근수를 달아보는 거예요. 아니 그럴수록 여러분 신앙에 대해 마지막 시대에 말세가 가까울 때 우리를 향하여 네가 진짜 예수 믿냐? 지금도 계속 훈련받고 산다니까요. 유혹받고 살고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 다 안 해도 문제없이 살아. 안 해도 편해. 그리고 조금 기도하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해. 저부터 시작해서요. 저부터. 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게 시너지가 쫙 흘러가야 돼요. 그것도 영적 시너지가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가는 그 힘들이 불어나야 돼요. 이게 다 주변의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린 처방은 그 다음에 70년 사는 동안에 이 기도의 처방 하나 하고 부르짖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절 말씀부터 있어요. 이게 포로 시대의 위기 시대에 살아갈 삶의 자세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지금 포로들이 이 편지를 보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니라. 자, 포로들아 들어. 70년 세월인데 들어. 5절 말씀. 첫째,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아. 하나님의 말처럼 2년이면 무슨 집을 짓습니까? 근데 2년에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어. 열매를 먹으려면 적어도 추수할 때쯤까지 가야 되니까 길게 잡아. 그곳에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씻겨드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 내일 주님이 온다 하여도 오늘 맷돌을 갈고 있어. 직장 생활해. 보따리 싸갖고 산에 가서 하얀 옷 입고 어서 옵시오 그러지 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아내들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아들은 아내를, 딸은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그곳에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줄어들지 않게 해라. 줄어들지 않게 해라.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수치가 1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포로로 생활하지. 이 포로로 생활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 이게 뭐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준비하려면 얼마나 평생 벌어도 힘든, 그리고 걔네들 나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내 인생 살기도 바쁜 판에, 내 인생 누려야 될 것도 있는 판에 애 하나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살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은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딸은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해. 자녀를 낳게 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녀를 낳게 해. 아니 지금 이 포로에 무슨 놈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자식을 낳게 합니까? 해봐도 소용이 없. 알아. 다 알아. 근데 내가 너를 돌본다고 그랬잖아. 자식 네가 낳는 거냐? 너를 통해서 낳는데 그 자식 네가 먹여 살리는 줄 아냐? 하나님 내가 다 해. 제가 아픈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죽는 건 목사니까 천국 가니까요. 하나님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애비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애들에게 아빠도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 남편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죽는 거는 천국이니까 목사가 그거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건 괜찮은데요. 하나님 제가 있어서 해야 될 몫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지금까지 네가 처자식 먹여 살린 줄 알지? 괜찮아. 너 죽어도 돼. 너 없어도 돼. 네가 처자식 먹여 살린 줄 아냐? 하나님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근데 이상하죠?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건강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삶에 수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건지. 두 번째가 애 많이 낳으래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전도를 제일 확실하게 하는 건 믿는 부부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믿는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예수쟁이 되잖아요. 세 번째 7절이에요.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니 이 적군의 나라의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평안함이 뭔지 아세요? 그가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적국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평안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나라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은 힘이에요. 로마 팍스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건 힘으로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고 평안이 오나요? 강제적인 평안은 되지만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좋아야 돼. 그러나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한 그들이 평안이 오겠어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통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라니까.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도 그 뜻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평안을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8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죠. 너희에게 있는 선지자, 점쟁이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이런 어려운 포로 생활에, 그냥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공격해요. 이 땅에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진리를 전하지 못함이고, 우리가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연초가 되면 뭐 그냥 점 보러 다니고,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는요, 신수 좀 알려달라고 했었고, 뭐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로 택해야 된다고 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편한 날 하란 말이야. 이미 그 마음에 손 없는 날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 왜? 말씀을 듣지 않고 맨날 세상과 TV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말들만 들었기 때문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포로로 살고 힘들 때 더 그런 거예요. 미혹되지 마. 마지막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거짓을. 하나냐도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리고 얘기했어요. 강단에 대한 분별도, 아니,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다 먼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속이는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해서 등장해요. 그게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가장 큰 죄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인 것을, 두려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복음의 주제를 따라 항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게 내 눈길을 끈다 하여도, 내 마음을 빼앗아간다 하여도,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게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